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아버지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오니 이 또한 주님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허물을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외식하고 여러 생활고와 눈앞의 어려움으로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생활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한 달 반여일이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전염병과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그나큰 많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더욱더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며 직장과 생활터전에서는 복음의 전도사로 충실하며 교회에서는 충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온 힘을 써 가정과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더라도 성도들의 굳건한 기도로 고난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 지역 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영적 모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 기간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강건함과 말씀마다 영적 깨우침이 풍성해서 말씀 전함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나서는 1286쪽 구약성경 1286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번에 오바다 했었죠. 오바다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한 장으로 되어 있고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바다는 에돔 족속에 관한 예언을 했던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어릴 때부터 가장 재미있게 꼭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요나서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 재미있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랑 좀 차별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모든 예언서들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언제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고, 이 이스라엘이 언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 대부분 다 말씀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고는 예언서로서의 어떤 특별한 요소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 언제 내가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도 없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제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요나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다 일괄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소명은 받았지만 거부하는, 소명을 내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제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진짜 인간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래 하라면 저래 하고 저래 하면 이래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참 존경스럽고 또 예언자로서 본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은 들지만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예언자니까 저렇게 하지 하는데,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로부터 도망칠 때가 많아요. 거부하고 도망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진짜 우리들 이야기예요. 가까워요. 배신하고 도망치고 다시 붙잡혀 오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 가깝게 들려진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요나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이게 한 몇 장이에요? 4장 정도 되니까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붙잡은 김에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작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이게 다바르 야훼, 다바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이군요. 다바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붙어 있는 말. 오전에 낮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냥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있어져요. 그게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결정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으니 이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라는 사람은,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가 좋은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그때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수요일 날 공부에 붙던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악하게 나쁜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그 나쁜 왕에게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나중에 크게 잘 풀릴 거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이기게 될 거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조금 뒤에 누가 예언하냐면 아모스가 또 예언을 하는데, 아모스는 뭐라고 하냐면 네 악한 왕,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네가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아모스는 예언하거든요.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아모스가 옳았어요? 요나 말이 옳았습니까? 아모스 말이 옳았어요. 요나의 말이 거짓된 예언을 한 거죠. 잘못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역사적으로 요나가 한 행적이 딱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미떼에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에게 임했던 그 다바르 야훼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격이 좋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는 사람에게 골라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임명하시면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요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이 이런데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했느냐 하는 게 더 먼저다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2절에 보니까 이제 심각한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을 듣고는 요나의 표정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이미 니느웨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표정이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일어났다 되어 있죠.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 하면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려고 일어난 거죠.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배싹을 준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그 배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싹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땅을 팔거나 뭔가 담보로 자기 집에 뭔가 팔 수 있는 것들은 긴급하게 처분해야만이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은 귀에 담지 않고 속에 품어 있는 생각을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배싹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자기 집을 팔거나 밭을 팔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집을 팔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욥바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곳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어쨌든 그가 마음에 품고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도 참 이런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쭉정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알맹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돈을 벌고 집을 팔고 밭을 팔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게 쭉정이 같은 인생이라고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알이 하나도 없어요. 쭉정이밖에 없어요. 나 자신 위해서 열심히 산 거는 알이 맺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만 알이 맺혀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쭉정이밖에 없는 거죠. 호세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물론 이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상업하고 돈을 벌어서 국가가 든든해지고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를 보고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산 것이 그게 대단한 일 같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쭉정이 같이 다 바람에 날려버리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직설적으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하죠.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인생의 결과를 두고 쭉정이와 알맹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나이별로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거라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좀 젊다고 생각하면 오늘 한 얘기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거예요. 뭐 쭉정이 조금 더 놀다가 다시 알 채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좀 위기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맹이였나? 내 신앙이 내 삶 속에 채워졌나? 아니면은 진짜 껍질밖에 없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러나 여러분, 농사는 봄부터 여름을 거치고 가을, 겨울까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알맹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제하고 열심히 이웃을 돕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는 것은 구제도 소용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내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따라서 한 거라면 그거 다 축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알맹이가 맺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니느웨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 공부했던 사람들은 니느웨가 어떤 데인지 잘 알아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족속입니까? 사람을 꽁꽁 묶어다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부모 자식 간에 다 혈육 다 갈라버리고, 자식은 이 나라에 보내고 아버지는 저 나라에 보내고 부부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색이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완전히 황금 얼마나 몇 겹으로 지은 성에서 사는 그런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 죄가 소문났어요. 아수르에 관해서는 그 전 세계가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하니 니느웨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나 안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틀렸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도 틀렸다. 그런데 참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에요. 다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도 이거는 내 생각이 옳을 거야. 내가 한 판단이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거의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잘 하는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틀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틀렸다. 어떻게 니느웨를 살릴 수가 있노? 니느웨 같은 놈은 저 태양이 찬란한 저런 곳에다가 그냥 매달아서 죽여도 시원찮은 놈들인데 저 니느웨를 살려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틀렸어. 그리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직접 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고집 꺾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때마침 욥바라는 곳에, 욥바가 이스라엘 서해안 쪽에서는 항구가 뜨문뜨문 있어요. 시돈에 페니키아, 시돈, 그 다음에 욥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배를 대려면 이 돌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돌산 같은 이런 험한 곳이기 때문에 좀 험해요. 그러니까 잔잔하지 않아요. 배가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두 군데 정도, 시돈, 그 다음에 욥바 이런 곳에 배를 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배 대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욥바에서부터 저 스페인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니느웨 쪽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은 스페인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스페인은 유럽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참
이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행선지가 이 로마로 가는 그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거기 지금 반대편으로 다시스, 여기서 다시스가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가려고 가니까 요빠에 도착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나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와, 이거 어떡하나 하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시스로 가던 배가, 떠났던 배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고증을 살펴보니까 요빠로 가던 그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헤이를 만나서 미리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나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가서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니누얼은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배가 떠나는갑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참 기다리는데 배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에 올라탄 게 된 거죠. 그러면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까요?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일이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배에 올라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부분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 일이 잘 되면 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뒤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어. 가지 마. 가면 죽어.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면 계속 꼬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로마로 들어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그는 간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일이 여러분들 잘 풀리면은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뭐 탁 꼬여갖고 하려고 하다 교통사고 났다거나 뭐 누가 다쳤다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뭐 교통사고나 돈을 못 벌거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정하시면 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선택의 폭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바에 가서 배를 탔는데 그 곳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는 욥바에서 보면 다시스는 서쪽이고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성경은 참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문을, 하나님이 들어가는 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이 들어가는 문을 동문이라고 그래요. 햇볕이 시작되는 곳이죠. 동쪽이니까. 서쪽은 햇볕이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을 만들 때 동쪽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동쪽을 갔겠어요? 서쪽을 갔겠어요? 서쪽을 결정한 겁니다. 서쪽이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로마의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이니까 이 세상의 끝나라라고, 이 세상의 끝.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서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다. 동쪽으로는 하나님이 계실 거지만 서쪽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날 따라오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얇았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만큼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얕게 아는 거죠. 하나님은 동쪽으로만 계시고 서쪽으로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요나가 물고기에 탁 잡혔을 때 그의 고백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과 땅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깊이가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졸지 않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잘 선택하신 거예요.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잘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딱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3장,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3절입니다. 참 3장이 아니고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망간다는 말과 얼굴을 피한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지난번, 요즘 들어서 계속 여호와의 얼굴 이게 말씀할 때마다 나와요. 수요일도 이 말씀을 했고 또 이번 주일 그 전에 또 주일날 낮 예배도 여호와의 얼굴 얘기를 했고 지금 3번 연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오늘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얼굴과 우리 신앙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설교가 어떻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까워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하나님과 마주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진짜 신앙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야곱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거짓말장이로 속이면서 살았어요. 형을 속이는 자, 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경쟁적으로 살았어요. 투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 축복까지 빼앗고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빼앗았으면 복이 돼야 되는데 빼앗고 나서 계속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복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때 거기서 만난 그 야복강가에서 만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분이니까 얼굴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모든 인생의 역전은, 모든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마주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랐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라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야라드라는 말은 여기는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야라드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추락하다, 내려가다 그런 말로 씁니다. 배에 올랐는데, 실제로 자기가 올랐는데 영적인 삶은 내려가고 추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계단을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무리 높이 승승장구해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려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그리고 올라갔다고 생각했지만 끝없이 추락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요나의 인생입니다. 다음번에 요나의 이야기를 더 붙이면 이제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다음번에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다바르 소명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다바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방향을 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요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지 주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나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뜻을 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헌신예배, 6여전도의 헌신예배, 오후 자영예배
때까지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가족 환영회 20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수능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일 월요일을 위해서 목요일까지 기도 주간으로 내년 정책당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이 아니라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일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 또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해 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